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그리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네, 다른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있어요? 네, 아까 전에 들었던 이경일 수님. 뭐죠? 이름을 남긴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건 정말 많이 불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나요? 옆에 사람의 이름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이름을 아는 사람 다 모른다고? 한소리. 이람 전도사님이죠. 맞습니다. 이람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면 전도사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좀 고급 문제입니다. 이람, 이까지는 맞출 필요 없고요. 라함만 맞추면 돼요. 라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준말이다. 아브라함의 준말이다. 라함이라는 뜻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라함이라는 뜻은 저희 아버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전사님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다가 이 열방이라는 단어에 꽂히셨어요. 세상이라는 단어에 꽂히셔서 어디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을까 보시다가 아브라함이 어떤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전 세계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함이라는 이름을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전사님은 이 이름을 듣고 좀 억울했던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 누나의 이름은 고은이에요. 왜 고은이냐면 그냥 곱게 자라라고 고은인데, 전도사님은 세상이래. 그래서 전도사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나중에 선교사로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전도사님 이름을 생각할 때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한소리. 누나 있어요. 알겠죠? 누나 있어요. 누나 결혼했어요. 누나 결혼한 누나 있습니다. 네, 한 명이에요. 누나 한 명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이름의 뜻이 있을 겁니다. 가영이, 소정이, 그리고 민정이, 가은이 다 뜻이 있어요. 주은이, 서준이 다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왔어요. 박땡.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박땡인데 뭔지 알 것 같은 사람 찍어도 됩니다. 박땡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름이에요. 박땡. 민정이 뭐인 것 같아요? 가은이 분들 뭐라고요? 박봉. 이름이 바로 박력입니다. 박력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왜 박력이라고 지어졌냐? 아버지께서 힘이 좀 약하셔서 아들은 좀 힘세게 자라라 라고 해서 박력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이름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름이면 전씨예요. 뒤에 글자가 뭔지 알겠다.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뭐라고? 전치? 뭐라고요? 전치예요. 서준이 안 그랬대요. 이름이 뭐냐면 바로 전부다라는 이름이에요. 특이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학창시절 때 1학년 3반 전부 다 교무실로 와 라고 하니까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다 교무실로 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름이 있어요. 뭐냐면 김영대한, 현우, 일출이라는 이름만 7개입니다. 7개. 와, 진짜 되게 특이하죠? 이름만 7개라서 이 사람은 OMR 카드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OMR 카드에 못 써요. 이 사람은 OMR 카드에 자신의 이름을 다 적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를 영어로 적어야 하는 로그인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요. 왜냐면 너무 기니까 로그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름이라는 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름과 이름의 뜻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러면 무엇일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다 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뭐라고요? 오! 가은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가은이가 말한 거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총 두 가지를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럼 예수님이란 뜻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은이가 말했던 것처럼 구원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요 앞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차를 이렇게 부셨어요. 그러면 이 수리비는 누가 내죠? 전도사님이 냅니다. 전도사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주차장에 앞에 있는 차를 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리비를 내나요? 안 내나요? 누가 내나요? 한 소리나 한 소리가 낼 거고, 누가 내는 거? 부모님이 낼 것입니다. 부모님이 내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신 차가 알고 보니까 포르쉐, 람보르기니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 고치는 비용이 예를 들어 50억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금액을 부모님께서 내주실 수 있나요? 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는 그 수리 비용을 낼 수 있을까요? 왜 내줄 이유가 없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내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전도사님이 그 수리비를 내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낼 수 없어요. 전도사님도 월세 내야 되는데 몰래 낼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군지도 모르고 전도사님을 사랑하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내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대신 지불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없다. 부모님도 할 수 없고 옆집 아저씨도 할 수 없고 전도사님도 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내줘야 될까요?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 첫 번째,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목해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옆집 아저씨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까요? 안 내려오셨죠. 사랑하지도 않는데 관심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 이런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뜻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뭔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임마누엘. 여러분들 학교에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런데 계급의 제일 위에 있는 애들이 뭐냐면 일진이라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진이 생각해보세요. 일진이 이 왕따랑 같이 지내려고 할까요? 아니 지내려고 안 하죠. 창피하니까. 지내려고 쟤랑 다니면 창피하니까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가장 높으신 분이신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그리고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인데 시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왜 들어오셨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사는 존재요. 하나님께서 그냥 위에 계시면 돼. 그냥 그래도 상관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학교에 다니면서 외로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 있지만 각 반 30명 되는 아이들과 함께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왕따는 그냥 왕따 시키고 싶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무리 안에 있지만 자기는 외로움을 느끼고 왕따를 당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대학교를 다닐 때 아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동생이 전도사님에게 어느 날 고민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고민이 들었습니다. 고민 상담을 하는데 전도사님이 꼰대처럼 충고나 조언을 해줄까? 아니면 그냥 옆에서 들어주기만 할까라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꼰대처럼 조언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조언을 해줬어요? 해줬다나요? 전도사님은 그 동생의 옆에서 그냥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냥 들어주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해줬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어준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이에요. 함께 있어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아는 동생과 전도사님이 낮과 밤이 되도록 계속해서 같이 있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를 바라볼 때, 신들을 바라볼 때 알라 신, 어떤 신 하면서 무엇인가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신은 굉장히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어쩌면 주기도 줄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응답하게 원하는 신들을 많이 숭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는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엇인가 달라고 주는 분이 아니라 그런 신에 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안에 들어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늘 위에 계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외로움, 힘듦,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외로웠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저쪽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은 이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굳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필요가 없는데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 시간 안에 들어오신 것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두 가지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가은이가 말했던 것처럼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구원자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도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 상처가 돼서 울고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함께 하시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두 가지 뜻,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리에서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두 가지 뜻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 믿음으로 고백하여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그냥 단지 하나님 이렇게 말해도 되고 그냥 옆집 아저씨 부르든 옆집 친구 부르든 그냥 하나님 불러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반말을 해도 되고 존댓말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가지 뜻이 바로 우리의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외로울 때도 지칠 때도 힘들 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